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 구조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후 그들이 귀환하는 그 사이에 있는 구절입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절은 바로 직전 제자들이 파송받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도전을 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 동네가 예수를 알더라, 이 방면으로서는 우리가 바라보지만,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이름을 퍼지게 하는데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전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파송 이후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며 생겨난 일들에 놀라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도 집회나 또는 전도부 수련회 때도 자주 이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의외로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피자면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첫째 부인 파사 엘리스와 이혼하고 이복형인 헤롯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강력히 비난하자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감옥에 가두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참수형을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20절에 나오듯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하면서 또한 기꺼이 그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맹세하며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다는 그 허튼 소리를 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 자신의 맹세와 체면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였던 그의 최후가 바로 참수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야고보, 빌립, 마태, 마가, 안드레, 다데오, 도마, 가나안인 시몬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곳에서 나이 들 때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순교로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머리가 위로 돼서 똑바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바닥으로 돼서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상을 공격하는 설교를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못이 아닌 줄에 묶여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데 이 안드레가 자신을 매달기 위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안색과 용모도 변하지 않고 매달렸으며 매달린 내내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그 위대한 사역과 또한 사역의 그 보고 사이에 기록되어진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사역이나 어떤 그 은사를 받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때 나도 이런 능력이나 나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겪은 고통과 같은 또한 그런 순교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쟁취한 자로서 믿음의 경주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우리는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서 불러보시면서 그렇게 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잠시 나눠보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의 하루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누리며 하나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